비대면이라는 고통스러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멈출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초청장이 계속 발급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간다는 말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변화하는 모든 것은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추위에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땅바닥에 숨어 있어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던 풀씨들이 파란 잎을 내기 시작하고 거무죽죽하던 나무의 가지마다 연두색 새잎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무 가지는 어느새 노랗고 붉은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이제 머지않아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맨날 그 모양 그대로 계절의 변화가 있고 외부의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처럼 죽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며 자신의 옛 모습만 고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은 인간답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만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이 가득한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본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벽이 존재합니다. 귀족과 천민 사이에도 벽이 존재하고요. 유시간자와 무시간자 사이에도 벽이 존재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도 벽이 존재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도 벽이 있고요. 의인과 죄인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과 사이에 엄연한 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표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이 절망과 제약으로 죽음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았으나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고 예수님은 이 벽을 껴기 위해서 아니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시간 그녀가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정오에 맞추어서 그 장소에 야곱의 우물가에 미리 가 계시면서 앉아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살리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전도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슨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에 무슨 벽이 있다면 그 벽은 헐어져야만 할 벽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안주하는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못 만나고 그냥 가면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의 삶을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잘 듣고 깨달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모두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관심과 무관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수가 많아짐을 듣고 요한이 한 말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질투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 자손인 요한의 질책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천민 출신이라 예수님의 인기가 그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질투가 예수님은 두려워서 그곳에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는 이루어야 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요단강을 건너는 베레아로 지나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꺼리꼈던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에게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이 지나칠 정도였다는 사실이죠. 우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생각해 볼 때 순수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나친 관심은 그리 좋은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기울인 부모님들의 지나친 관심은 종종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오늘날 이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하면 좋을 텐데 아이들이 싫다는 것도 강제로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부부간일지라도 지나친 관심은 상대방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쏟았어요. 그것도 사랑에 기인한 관심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에 기인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파괴적인 사람의 언행으로 이 극도로 사람들을 위축시키게 하는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관심을, 예수님께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그들과 부딪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피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폐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인 것이죠.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관심은 미움과 증오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나치게 관심을 쏟아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무관심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는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던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대답할 정도로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관심은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들이 고립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고 그들에게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관심에서 멀리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본문 3절에 유대를 떠나사, 유대는 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고 그곳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라는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셨고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가르쳤던 곳이 유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 이 분리된 행동을 할 때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의 대상을 올바른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삶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가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무관심이라는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 걸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싫다고 베레아를 지나는 길, 뺑뺑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요한은 이렇게 당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내게 찾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지가 사실은 갈릴리가 아니고 사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가 유대로부터 이 멀어진 것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이제 새로운 대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싫어하냐? 그럼 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관심의 대상을 바꾸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여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저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웃 사람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믿지 않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쏟아야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쉽게 살고 싶다는, 전도하라고 왜 찾아가야 되고, 전도하려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비판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데 왜 찾아가서 내가 전해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당연히 전도해야 돼.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다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여러 가지 본문을 준비하는데 다른 본문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면 시대가 곧 다가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이 대면 시대에 사람들에게 뭔가 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까지 무조건 편안히 놀고 쉬고 먹고 마시다가 가야 될 것이 아닌데, 뭔가 지금까지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남은 생애라도 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주님은 너는 비대면 시대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비대면 시대에도 멈출 수 없는 초대, 멈출 수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주님의 뜻.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고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구원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좋아가지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계를 가져서 이 마스크를 하고라도 그들에게 찾아가고 만나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개인적으로라도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놀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느냐? 코로나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아닌 것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라. 저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해서 가까이 있는 지역에 교회에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 중에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냥 기회가 됐으니까 너무 좋다, 안 만나니까 좋고 나만 편하니까 좋다라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열심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화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너무 집착해서 전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물질을, 내게 주신 물질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작한 대화에 우린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이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은 우물물로 끌어내시기 시작하더니 우물물이 다시 말해 생수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물물로 육체로 시작해서 영혼으로 생수로 관심을 돌려가면서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예수님은 평범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땀을 흘리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한낮에 햇빛 더위가 쏟아지는 제6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에 복종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극히 피곤해 보이는 상황에도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여인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한낱 사람들이 우습게 보인다고 옷을 천하게 입었다고 쉽게 함부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런 문화예요. 세상은 옷도 번질하게 입어야 되고 또 이 차도 번질한 차를 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비싼 차 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소리도 막 나게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면서 붕 하고 막 그 소리 내서 나는 멋진 차, 비싼 차 탑니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싼 차들은 막 50억짜리 차도 있더만. 50억 차가 세계에서 스포츠카가 50억짜리가 6대인가 된다고. 그런 차를. 근데 어떤 중국 사람 그걸 타고 가다가 그냥 가서 받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파손돼 버리더라고. 그럼 뭐 그래야 사람들 그런 걸 타고 다니고 그래야 사람들은 귀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리아카 끌고 가고 우리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귀하게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편협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교만했어요. 사마리아는 BC 77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한 후에 팔레스틴 지역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보낸 것은 유대인과 짬뽕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기 민족을 만들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침략해가지고 한국 사람 이름도 바꾸고 한국 막 여자들을 막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다 일본 사람 만들려고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혈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혼혈 민족들이 이 멸시천대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혼혈인들이 별로 이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막 비웃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로 여겼어요. 유대인들 그런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더니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행할 때도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면 돌아서라도 백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의 편견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예수님께 이 여인은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되풀이하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이 낮다고 해서 자기의 형편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기 방어적인 편협심을 갖는 것은 매우 좋지 않는 삶입니다. 당당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꼭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이 사고를 만나 죽으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없으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라고 저는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점만 해주면 여의도도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여의도의 빌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리 가난해. 그냥 내가 미리 가난하고 내가 그냥 미리 그냥 추하게 살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멸시 천대받다 보니까 그들도 편협해졌음을 알게 돼. 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를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잠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이런 편협한 생각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10절에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사마리아 여인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유대인으로서 지나가는 여행자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외모 이상의 뭐 더 중요한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세주로 인식하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원본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렇게 외쳐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그 소중한 축복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10절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 여인에게 이 갈증의 문제,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영원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먹는 물, 세상의 물, 사람들은 세상의 물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 물 중에 큰 물이 물욕.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향락의 물, 세상의 욕심의 물이나 향락의 물은 잠시 잠깐은 기뻐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얻게 된 것은 본래 남편 말고 5 남자를 얻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부족한 이 남자에게서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5 남자나 더 얻어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 다시 말해 6 남자하고 살아봤지만 그들에게서는 이 평안,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속 깊이 필요한 그 생수는 아무도 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겐 생수가 필요한데 이 여인에게 이 생수를 해결해 줄 세상의 남자는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욕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집착하고 그것을 찾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것 집착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집착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육신도 해갈치 못하고 생수를 공급받는 인생은 영혼의 해갈까지 해결받는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생명수가 넘치는 영생애로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고단한 인생에 처해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인은 생수로 비유하는 주님의 영생의 제안을 깨닫지 못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한계 상황과 그와 같은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적 상황에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여인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제의에 대해서 여인은 11절에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여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니고데모에게서 영적 진리에 대한 인간적 한계적 사고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에게서 영생의 수단에 대한 한계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11절에서 물 기를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저수 용량은 우물이 대개 3m 이상 깊어요. 왜냐하면 비가 온 계절에 이 땅에 스며들었던 물이 그 웅덩이에 모여 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m 이상 깊이 있어야만이 그 웅덩이에 모이는 물, 이 물이거든요. 여인은 영생의 물에 대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제안에 우선 수단부터 생각하는, 아니 그 영생의 물은 뭘로, 보이는 걸로 떠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물을, 영생의 물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물 그릇도 없는데 뭘로 떠요 하고 수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강조하는 인간의 인생들의 패단입니다. 사람들은 뭘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래요. 믿으면 보여지는데 믿지도 않고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적 홀로그램처럼 탁 나타나는 걸 보여주라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홀로그램보다 더 명확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수단을 먼저 찾는 사람들, 믿지 않고 수단을 먼저 강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삶의 방법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이 타락한 인생들의 전반적인 사고라고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해요. 타락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예수 믿고 삽시다. 돈 있어야 예수 믿지.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두들기면 주님이 주신다고 말했는데, 예수 믿고 삽시다. 교회 가면 맨날 돈이나 요구하잖아요. 돈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이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늘 그곳에 관심을 갖는, 인간은 수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명상으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수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수를 선물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생 선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 손길을 내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이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랬더니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붙잡으면 건져주신다는데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대상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도 그러한 우물이 깊은 것을 강조해서 이 깊은 우물을 판 엔 야곱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11절 12절에서.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주님께서 말씀한 생수가 솟아오르는 우물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도 땅에 스며든 물을 저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즉 그와 같은 저장용 우물을 파기 힘든데 야곱이 지혜로워서 이것을 겨우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찾았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12절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야곱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우물을 어렵게 발견해낸 이 우물인데 이 우물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옛 성인의 범주에 가둬두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이 세계 3대 이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인들은 다 죽어서 묻혔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인과 같이 동등한 분으로 보시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이런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은 그런 성인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질문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지혜롭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다. 태양을 향해 서면 내 앞에 모든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 앞에 서면 더 이상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죄악의 불행의 그림자가 아무리 어두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야곱의 옛 우물터에 집착하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적 전통, 형식적인 습관이나 나의 수단과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영생애로 초대하는 제안을 우리는 살펴봐요. 옛 삶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에게 13절에 그 옛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당시 유대 납비들은 율법의 지혜를 생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는 이 영원히 기갈된 삶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율법의 지혜로는 양심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설명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양심의 그 지혜로는, 양심의 지식으로는, 율법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그 약속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도와준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희망과 행복을 사람들은 삶의 샘토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이 갈증만 더해지는 것이에요.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일어나요. 생수를 먹어야 속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삶의 참된 음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철학의 해답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생의 성격을 알려주시면서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진리와 생명이신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이 공급받게 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토록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장님도 더 이상 이 봉급을 줄 수 없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봉급을 줄 수 없으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야 됩니다. 당신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 요구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장님들도 자기가 없으면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머니도 채우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장님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사장님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지도자를 더 신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직장을 신뢰하고 직장에 문이 있으니까 교회 못 나오겠어요? 직장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신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그 회사에서 주일날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언제 나타나느냐?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회사의 사장님이 오늘 꼭 나와라. 다른 일보다 중요한 일이니까 꼭 나와야 돼. 우리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니까 나와야 돼. 그랬을 때 내가 결단을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될 것이냐? 교회를 포기하고 회사에 나가야 될 거냐?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회사 아니면 나는 평생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회사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회사를 더 믿는 거예요. 그 사장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예배보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내 믿음이 도전받기 시작하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참 잘못 형성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늘 변함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들으면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관리가 돼야 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난 성질을 뭐 해야 돼? 죽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소중하다면, 상대방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은 아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적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성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내 성질대로 행동해버리고 나면 상대방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나간 사람 보고 뒤에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성질을, 내 성품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못된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그래 주의 말씀이 내가 다스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성숙한 삶인 것이에요. 성질 난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인간은 못된 인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올라오는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래, 내가 일어난 성품을 다스려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자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한 해가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겪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의 성숙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믿음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시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 내고 자기 성질 내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십자가 밑에 죽이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추한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금 나에게 성질 안 좋은 말을 했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받아치기도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갈증이 없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갈증이 없는 이 생수를 통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이 생수를 나누어주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대지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면 시대를 만들어주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받은 구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들도 믿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